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오늘 3강 제목은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1강은 예수사랑교회의 기초, 2장은 예수사랑교회의 구성원, 어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3강은 에베소서 3장은 예수사랑교회의 세계성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어렵진 않고 자세히 3장을 읽어보면 우리끼리 모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족속 각 나라에 이 복음 전하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원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전도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복음 받는, 사실은 선교부터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이방 선교 축복을 안디옥 교회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만 해도 3,000제자, 남자만 5,000명,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딱 되고 그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부교육자도 바쁩니다. 다른 현장을 아니요, 자기가 맡은 교구 신방하기도 버거워요. 자기가 맡은 학생들 만나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비어있는 현장을 들어간다는 것도 어렵다. 아까도 찬양에 비록 얽매였으나 나 주께로 돌아가리, 매인 게 너무 많아요. 식솔도 많고 애들도 많고.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별로 매인 게 없는, 이제 애들 다 키웠고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우울하고 이런데, 이제는 그 많은 시간을 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전달할 시간표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몸빼 부대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엘리트들이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완전 그리스도 말고는 말 안 하는, 심지어 제가 알기로 어떤 아주머니는 미국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공항에 무대뽀로 들어와갖고 뭔 비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면 단데 이러면서 보내달랜다. 못 갔습니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무대뽀 정신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3장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면 예수사랑교회가 세계성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솔로몬이라든가 매튜 목사님 아들, 그리고 인도에 이제 요번 학기부터 일을 계속했어요, 응아야 형제가.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이제 뭐 예배 같은 것도 지금 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응아야 형제, 인도 형제고,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간혹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골에 가가 농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들이 막 아이고 외국 애들인데 이제 농사도 잘한다면서 꼭 한국에 간다면, 의외로 한국에 완전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국 눈파랑 외국 남자 여자애들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이게 세계성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체질상 좀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것도 조금 오픈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도 좀, 아이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 알고 우리 한국에 온 외국 사람은 자기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예수사랑교회의 세계성, 그러니까 200개 나라 전체까지, 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또 기회가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 이후에 말레이시아에서 찾아진 진짜 중요한 제자들, 인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좀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또 현장 운동도 하고 훈련도 시킬 수 있는, 또 지금 중국을 통해서 지금 찾아지고 있는 몇 명들도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들어오기 어렵거나 뭐 약간 상황이 그러면 제주도 같은 데 모여도 얼마든지, 저희들은 규모가 안 커서 방 한 개만 빌려도 됩니다. 모여가지고 메시지 해도 되니까. 또 저희들은 대형 집회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빠져나가도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전도하고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한 명 한 명 해나가는 게 얼마나 나중에는 빠른지.
리콜 대상인 자동차,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막 5분에 한 대씩 뚝딱뚝딱 나오는 벨트라인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는 만큼 전부 리콜 해야 돼요. 제대로 만든다면 수제 자동차 한 대씩 만드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나와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필요하긴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맞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니까.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 때문에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사람만 말고 유대인들만 말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히게 됐다. 사실 자기가 이방인한테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그냥 사역하면 크게 문제도 없을 건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지명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한테도 핍박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받아요. 왜 이방인을 핍박했죠? 자기들이 믿는 종교 우상 아닌 사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계획, 하나님의 계획, 또 그 계획을 통해 그 계획을 가진 자에게 맡겨준 직무, 이걸 통틀 때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영세전의 계획이 내게 계시가 돼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절차 전체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구나. 아멘입니까? 예. 우리 박경희 군사님, 윤하순 군사님 어제 이쪽 바닷가로 오니까 우리는 청주라서 바다가 없는데 바다 잃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 바다 가까이 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계속 살면 또 공허할 거야, 바다만 쳐다보면. 근데 청주에서 또 속초를 어떻게까지, 저도 속초까지 제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산 제일 끝에서 우리 남한 동쪽 제일 끝에까지를 지금 연결해서 지금 차 몰고 또 정상학 전사님이나 안정숙 군사님, 김경삼은 올라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준대했으니 지금은 발바닥으로 밟기보다는 타이어로 밟고 다니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경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다른 통로로는 만날 기회도 없을 건데, 그죠?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왜 만나겠을까요? 200개 나라를 향해서. 아이고, 나는 막 강원도에서 감자만 먹고 건데 어떻게 다른 나라. 아니요, 그 강원도 감자의 뜨거운 맛을 미국에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동남아시아 앞에 지금 강원도 감자가 뭔지를 알아? 그러면서 왜 청주가 그동안에 이렇게 말도 좀 느리고 천천히 왔는가? 이때를 위하여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불붙어 버리면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을 통해 전달받았어도 그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원색적인 핵심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선지자적인 복음,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참 제사장적 복음,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깨뜨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참된 왕적인 복음인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포커스는
아까처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세계성에 대한 걸 말해요. 뒤에 나옵니다. 모든 족속 각 나라의 증거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대적의 문을 넣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처음부터 안 그랬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나의 복음, 우리 복음 딱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우리의 틀에 매여 있냐. 그래서 내 교회, 내 성도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같은 보편적인 교회예요. 세계성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죠? 어느 교회 가도 찬양하고 복음 선거되면 우리 교회고 너무 기쁜 교회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이방인 구원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를 말미암아 이거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됐다. 그 복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게 전달된다면. 그리고 시편 117편 1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 모든 족속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에도 한국 선교사가 가면 미국에 한국 사람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와 있는 150개, 200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불렀다는 걸 반드시,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미국을 베이스로 갖고 있다가 한국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한국, 미얀마 또 이제 시간표가 되면 동남아시아 또 중남미까지 유럽까지, 사실 유럽도 그때 영국문이 열린 상태로 지금 있어요. 시간표 되면 모든 나라가 같이 연결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성을 가장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좋은 형태가 사실 지금 저희 교회가 예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가서도 그때 제가 주일 메시지를 하고, 동남아 가도 인터넷만 되면 계속 소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나라가 같이 연결되는 세계성, 그리고 2000개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연결되는 세계성을 가진 교회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 시대 때도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제자와 다르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뛰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이게 땅끝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비밀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같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은 풀타임 사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을 하려면 좋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희가 미주 갔을 때 많은 응답들을 주셨던 이유들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에게 서투러도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완전 불신자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세계성이란 말은 막 먼 나라를 많이 간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불신자, 기존 신자들만 딴 교회에서 옮겨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온 역사들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병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님인데 불신자 상태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전혀 복음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면 거의 불신자 같은 상태다 보니까 돕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향한 각도를 가지면 좋겠는데 교회들이 전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만 생각하고 고린도는 고린도만 생각하는데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돌면서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했는데, 왜냐하면 바깥도 못 보고 내부 안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은사 자라면서 어떻게 모든 족속을 언제가며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권면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뭘 받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책과 우상을 막 태우는 역사를 보고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걸 못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의 처음 사랑은 뭘까요? 두란노 소원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던 역사, 그 불신자를 향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던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교회는 세계복음화 완성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강조하죠. 계속 그 3장에서는 이방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계성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직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거기 온 이방인들에 대한 약간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텃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후사다, 함께 지체다, 함께 우리 약속에 참여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같이 볼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등하거나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스페니시 인력 시장이 있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는데, 근데 스페니시들이 제가 올백 딱 하면 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중남미까지 뭐 이러면서 그거 보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딱 한 새벽 5시부터 한 7, 8시까지 트럭을 갖고 딱 태워가야만 일하지, 아니면 이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또 있다 보면 갑자기 낙엽 치우려고 뭐 사람들 구하러 잠깐 하루에 뭐 20불 주겠다, 50불 할래? 그럼 태워가가. 그 전부 그 불법 차류자들이거든요. 그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빈둥거리는데 복음을 하면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뭐 영어도 짧은 판에 무슨 스페니시까지. 그 사람들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에 스페니시 있는 걸 한국음으로 계속 좀 읽었는데, 이게 막 스페니시는 아르르 막 이렇게 까요. 막 바퀴가 우르륵 돌듯이 꽈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떠듬떠듬 그래도 한번 갔는데, 처음에 제가 딱 저 혼자 스페니시로 해가 복음을 전한 게 워싱턴에서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잠깐 막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보겠냐 이러니까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는데 의외로 막 그 전도지 딱 보여주면서 읽는데 막 두 사람이 너무 집중해가, 일단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겠죠. 백인이 우리한테 와가 서툰 한국말로 뭘 말한다고 말하니까 집중하듯이 무슨 말을 하지 더 듣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영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기도했는데 딱 기쁜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순수하더라고요. 또 이 스페니쉬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요. 한류 열풍도 있고 한국이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된 나라는 마음을 열게, 그때 막 탄력을 받아가 하루에도 막 10명씩 20명씩 막 이래가지고 한 6, 7개월 만에 한 4, 500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교회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한국 목사. 그래서 제가 장영하게 이렇게 한 건 못 알아들어서 고르다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을, 그냥 안토니오가 아닙니다. 그들 억양으로 안토니오 그래야 되는데 안토니오라고 하니까 막 와가 그 사람 영접하고 아이들이 영접해서 그들이 사는 타운하우스 아파트로 들어가서 막 3, 40명 아이들 말씀운동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공도차고 해가 막 그쪽에서는 아예 막 스페니시권 바람이 많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 저희 있던 교회 한국 분들도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들도 막 읽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너무 마음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그때 이제 한 30명 데리고 한 달 동안 복음 전하도록 매일 한 명씩 영접 도전했는데 한 750명 정도가 한 달 동안 영접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포함해서는 한 10명, 그리고 스페니시코는 한 30명 정도가 한 달 만에 40명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 교회인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성경도 우리 찬송이나 성경이 또 없지. 그러니까 스페니시 성경도 필요하다. 또 보니까 1부, 2부가 있었는데 1부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태워주려니까 또 태워주지를 못해. 예배 마치고 또 뭐 모임 있고 교사 모임인데 이 사람들 집에 갈 때 태워줘야 되는데 신경 쓸 게 갑자기 많아졌어. 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리고 뭐 스페니시들이 막 젠틀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별론 거예요. 또 뭐 한국 음식도 또 입맛 좀 먹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 먹기 좋은 걸 또 챙기려면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외국 사람 와도. 느꼈어요. 그 사람들도. 오기 싫어하더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한국 사람끼리 모이는. 그 한국 커뮤니티에 한국 사람도 모여 교제하고 골프 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에 있던 목사가 가장 인종끼리 나누어지는 시간이 주일이다. 다 자기 나라끼리 다 흩어지는 날이 되는데 이거를 깨는 교회들. 그래서 다민족. 일단 감사한 거는 제가 딴 건 모르는데 얼굴이 다민족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한항공 간혹 타면 입 딱 닫고 있으면 나한테 막 영어로 해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뭐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도 대접을 못 받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세계성을 가져야 된다. 다민족, 이방인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올 수 있고 막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신자 딴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던 관계학 좀 다른. 왜냐하면 결국은 이 복음 증거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이런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 수육인가 보쌈인가 먹는다. 아씨 술 안 먹고 안주만 먹어보면 처음이다. 이런 사람도 오게 되거든 나중에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성 그게 필요하다 앞으로 하면. 근데 대개 교회가 텃세가 셉니다. 가지고 있는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소수로 있을 땐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 누가 내 포지션이 어딘가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히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빌립보교회도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은 루디아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요디아가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걸 다 넘어서야 된다. 그거 틀을 깨라. 지금 그런 편이고요.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미얀마 두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의자매를 통해 박정희 집사님 일하는 통해 미얀마라는 나라를 열어주셨고 또 우리는 생각지 못한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까지 열어가시니까 또 우리는 생각지 못한 중국이나 북한 또 생각하지 못한 탈북민 지금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문을 열어가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겉옷을 지고 딱 서 있던 증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정죄를 해서 어떤 사형을 하거나 집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이 막 메시지를 하니까 돌 집어 던져 죽였거든요. 근데 이 죽인 거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 등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내가 이 사람이 죽음 마땅한 이유를 변론하는 딱 증인으로 쓰겠다. 죽여라. 그러고 써있던 사람이 바울이요. 얼마나 독해요. 짱돌 한 개 던지고 간 사람이 아니고 딱
다 던져라.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 이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법정 소송 벌이면 내가 딱 가서 다 증언한다. 죽어 마땅한 이유, 신성 모독하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이단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하고 자기가 하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보고 보좌의 주님 서 계신 걸 봤다 이러고 막 코에 바람 나면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에 교회 다 무너뜨리고 요즘 다메섹이 핫하다며 교회가 뜬다며 내가 저것들 다 잡아야지 가다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저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놈들 잡으러 온 놈이 지가 더 그러네. 그러면서 당혹하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건 뭐야 생뚱맞게 된 거예요. 이거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고 자기에게 이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몫을 자기가 더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들도 되게 있었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나는 교회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7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 내가 죽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그래서 아나니한테 전달받은 게 네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는 그렇구나. 지금 중요한 사도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중심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기존 신자들 전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나는 완전 불신자와 한국에 왜 이렇게 최근에 수많은 동남아시아나 대학마다 구석구석마다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놨는가 보내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준 것처럼 지금 한국에 이 복음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간다고 전 세계 많이 나갔지만 신해산 꼭대기에도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니까 한국 사람이 컵라면 팔고 앉아 있더라고. 그 꼭대기에. 알프스산 산장에도 보면 한국 사람이 라면 팔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미국에서 횡단하다 보면 미국 완전 중부권 거의 그거는 한국산 거의 없는 근데 가다 보면 막 쓰러져가는 이상한 구멍가게 그걸 그로서리라 그러는데 저런 거 장사 될까 그런데 가게가 있으니까 딱 들러보면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이죠. 이거 어떻게 이 골짜기가 이 사람들이 왔냐 다 와 있어요.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최근에는 세계복음에 대한 바람이 꺼져가고 안 나가니까 보내주는 게 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세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미얀마어도 배우고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하여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라는 말은 오랜 시대를 거쳐서 감추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외로 이렇게 중심 갖고 뛰는데 교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중심들을 많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해놓은 게 아니라 빠져나오면서 거기를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아볼로에게 맡기기도 하고 다른 목회자들 교회를 맡도록 했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맡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어요. 또 본인은 결국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막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칼의 위협함과 짐승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풍랑을 만남 고생하면서 지금 다니다가 지금 결국은 감옥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뭐다? 너희의 영광이다. 왜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있냐? 부활체라면 깨끗한 몸으로 왜 안 바꾸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흔적은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 같아. 복음 때문에 남편한테 잘못해가 맞는 거 말고 그건 한 대씩 맞아야 돼요. 똑바로 안 하고 막 밥 안 해놓고 돌아다니가지고 맞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군대 제대하거나 실제 월남전이나 막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때 이거 뭔지 알아? 원래 엎어져가 끓긴 건데 파편 터졌는데 수류탄 옆에서 내가 3m에서 살아남은 거라면서. 사실은 군대가 엎어져 가지고 끓긴 건데 막 여기 이게 무슨 작은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전쟁 무용담에 이게 내가 영광이야. 이게 훈장 같은 거다. 일반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자랑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 무슨 예수가 그랬어 이러면서 막 친척들한테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막 어려움 당한 게 사실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막 대들고 내 영광 많이 받아야지 그래가 남편 막 괴롭히고 그렇게가 막 헐뜯게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강조하고요. 특히 14절 15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한테만 이름을 준 게 아니다. 유대인한테만 이스라엘한테만 이름을 준 게 아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16절에 기도 제목을 줍니다. 크게는 3개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자아나 내 생각과 기준이 약해지면 그게 내 속사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이걸 증거할 때 내가 막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된다. 속사람이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새로운 성향이 속사람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개인기도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영적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적인 장성한 자, 진짜로 현장을 살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영적 싸움하는 장성한 믿음으로의 분량으로 올라서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고요.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계속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많이 이야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복음 속에 이게 엄청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결국은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뭘까? 넓이라는 것은 각 족속,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또 모든 것들을 편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이를 말하는 거고 그 길이라는 말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영원히 항상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그 길이, 그리고 그 높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자기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오셨고, 하늘에 있는 권세, 또 어마어마하게 지극히 높고 크고 위대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라. 그리고 깊이 하나님 사랑의 심오함과 우리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을 깊이 더 누려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번에 막 청주에도 비가 많은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상황은 맞는데 딱 차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찬양 딱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밖에 상황은 상황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차 안에 있는 속상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 상황은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는 엄청난 막 전쟁터 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한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강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주교회로, 속초교회로, 부산교회로, 또 뭐 서울교회로, 시흥교회로, 부산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대요. 근데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을 일반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다가, 어떤 목사님은 그냥 후히하면 안 된대. 후히 주신다면서. 근데 그건 무조건 많이 달라 이건데,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건지, 그게 내게 넘쳐. 그거는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고 다 받아낼 수 있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제 1장은 예수 사랑교회 기초, 2장은 예수 사랑교회 구성원, 3장은 예수 사랑교회의 세계성, 4장에서는 예수 사랑교회의 일체성, 하나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은 너희들이 한 몸이다. 일체란 말은 한 몸 사상을 말하거든요. 하나됨, 일체성이 없으면 감당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내용이 뭘 강조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 이유가 뭐냐? 막 이러면서 하나된, 이걸 강조한다는 말은 거꾸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겸손과 인내와 연합을 강조하는데,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나 청주였는데 왜 나를 불렀죠? 개회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뭐 많이 잘 말해라, 신앙적으로 말해라도 알고, 복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세계 현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듣고 있는 걸, 이걸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처음 들었다 했었고, 어떤 목사님은 한 7분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 자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원색적으로 복음 말하는 자기 처음 이거 써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링크를 드렸어요. 괜히 그 글 올리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안 드렸는데, 분명한 거는, 왜 우리는 좀 한 가지 감사는 가져도 되는 거는, 중국을 뛰고 탈북민 사역을 하고 북한을 들어가고 막 이런 사역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했을 때 정말 이거 복음 맞다, 정말 자기들은 예수가 그래서 이 핵심의 의미 잘 몰랐다고 그분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정확한 복음이 맞긴 맞다
확인이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뭐 이상하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 맞다 하면서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예수가 그래서 핵심에 대한 걸 자기가 강조 못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또 저번에 울산에서도 어떤 여자 목사님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다가 그 집회 때 울산 사랑제일교회 왔다가 듣고는 막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안 들어요. 처음 이제 그 연결된 전우사님하고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데 듣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풀더니 노트를 꺼내더니 적더니 얼굴이 벌개져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가지고 듣더니 나오더니 막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초도 그죠? 그때 눈 많이 왔을 때 그 안에 보면 노인들 회관이 있는데 쓱 들어 어떻게 오셨어요? 한 분 되게 목소리 까랑까랑 째려보더라고요. 예, 저 예수 사랑교회인데 잠깐 뭐 복음 전에 교회에서 왔더니 일단 들어오면 들어보세요. 뭐 하려고요? 그러면서 뭐 복음을 좀 전에 해보세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찬양 한 장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딱 째려보던 분이 갑자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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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영접기도 하죠. 이러니까 또 막 이러더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분들이 복음 받도록 기대하는데 오늘 이게 눈이 와가 자기도 딴 데 갈 건데 여기 안에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회장님 이분이 총무님인데 오늘 자기가 평생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때 하나씩 목사님 같이 영접기도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그런 데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이게 막 복음 좋다면서 자기가 어떤 그 속초에 어떤 교회인데 안 그래도 지나가면 좀 봤는데 그 사모님 완전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갖고 있는 건 맞다니까. 그러면 정확한 성경의 전도운동은 시작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세계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 틀로 서로를 귀하게 보고 지체사상으로 열어라. 지금 그런 말이죠. 2절에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됨의 베이스가 되고 온유함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점잖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럽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진짜 분노에 말씀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하고 누룩처럼 조용하게 할 때는 할 수 있는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고 오래 참음으로 왜 오래 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절대로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고신 고려에서 계속 자랄 때는 막 머리 물들이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저 머리털 다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 막 롤러스케이트장 돌아다니고 막 춤추러 디스코텍 다니는 놈들 보면 저것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나는 그러는데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용납이 되고 용납이라는 말은 그래 잘한다 잘해라 그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빨리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용납하는 거지 그걸 자행해도 좋고 그런 짓 하고 살아라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쉽고 가볍다라는 말의 뜻은 아이고 신앙생활이 힘든데 이게 뭐가 쉽고 가벼워요 그랬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면 쉬워집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가벼워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막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사람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랬는데 나는 계속 쉬고 있네 미치겠다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시달려요. 기도하면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로 떼어 붙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다 해 이러면서 놀고 막 퍼져가지고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돼서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종교생활 하듯이 주를 섬기려고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은 내 섬길 능력이 아직 없어. 내가 너희들 섬겨줄 거야. 갓난아기가 그냥 젖 먹고 똥 싸고 앵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 주잖아요.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 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섬기고 모실 수 있듯이 아직 연약한 자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섬김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말은 핍박 시험 환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시간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할 때 그때 개회 예배처럼 숯불로 입을 쥐지듯이 탁 쳐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특히 이제 남 이야기하면 좀 재밌거든요.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 집사가 말이야 김 집사가 말이야 그런데 어느 권사님 말이야 요거 재밌는데 그때 이제 탁 입을 제어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딱 보면 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 말은 서로 이 죄를 덮고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데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도와라. 그러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베이스와 바탕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덮어놓은 걸 굳이 그런 내가 파가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 이게 뭔지 아냐 이러면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덮어놨으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근데 나는 덮어놓은 손을 치워서 파 디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연합과 일치입니다. 근데 그냥 연합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으로만 연합할 수 있고 성경의 전도로만 연합할 수 있고 성경의 끝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나 되는 거지 세상적인 것 갖고 하나 된다? 그건 나중에 또 깨어지는 거예요. 4절 보면 몸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됨 일체성을 강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같이 모였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다. 저번에도 은사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강조했죠. 고린도 교회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하나 되게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모인다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은 어쨌든 이간시키고 어쨌든 하나 안 되게 막 갈라놓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 돼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5절에 벌써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특히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특히 여기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이렇게 7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분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요. 한 가지 믿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만 한 가지의 세례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7절, 8절부터 12절까지 목사의 직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똑바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한테도 주는 메시지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아래 곳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랬는데 부귀, 높이심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살리려고. 또 왜? 교회를 세우려고. 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받았는데 이거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사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제자와 바울에게 주어졌고요. 의외로 바나바도 두 번째 사도라고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에 바나바도 사도적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참여하고 동행한 사람을 사도 조건으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공생애 때 동행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됐고요. 특히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러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선지자적으로 쓰임받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 신약시대의 선지자로 복음 가진 사람 중에 선지자로 분류했던 사람은 미래의 예언보다는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에 헌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의 거의 99%의 문제는 목사여 사도여 선지자와 메신저들 때문에 사실 교회에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장상 전도사님 저희 형님이면서도 옛날 부산에 수련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는 뒤에서 칼을 갈겠다. 장량 목사가 엉뚱소리 하면 뒤에서 칼로 찌르겠다. 영적인 칼로 똑바로 하도록. 그러면서 서걱서걱 요즘 칼을 너무 많이 갈아가 송곳처럼 빼쪽에서가지고 빡 찌를 수 있는 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서로를 돌아보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은 친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할 때 그 치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포이마이노, 좀 어려운데 포이마이노라고 부르는데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목회자들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자리로 자꾸 올라가죠. 아니요.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아예 워낙 교회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막 목사님 사모님 거의 심부름 센터 직원처럼 돼가지고 막 성도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게 뭐 사모님이 설거지부터 음식 준비 죽으라고 고생해가 딱 다 먹이고 막 말 한마디 이럴 수 있고 말 한마디 이럴 수, 이러면 혹시 우리 교회 떠날까봐. 왜? 한 명 떠나고 헌금이 안 나오면 미국에서는 유지도 못하니까 막 그거 떠받드는 것도 그것도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면 서로의 위치와 역할에서 협력적으로 너무 잘 되잖아요. 지체와 지체가 하나 되면 무슨 일이나 어깨 뭉쳤을 때 주물러 줘 보세요. 얼마나 잘 풀립니까? 그죠? 그럼 이 지체가 지체를 왜 아이고 손이 아프네 하면 손도 주물러 주고, 아이고 요즘 얼굴이 좀 이렇게 부실하니까 마사지도 탁탁탁 떨어주고, 아이고 다리가 퉁퉁 부었네. 다른 지체끼리 서로 화목하게 되면 몸을 더 새롭게 하고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시간표가 된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목적은 빨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29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올림픽 경기 나간 사람이 아예 질 거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애가 실실 웃으면서 뛴다. 얼마나 국민이 열받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그러면 잘했어 그럴 건데 최선을 다 안 하네. 저 두드려 패고 싶잖아요. 왜 저래 바보같이. 심지어 축구 같은 거 할 때 그죠. 우리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막 반칙을 하고 머리 깨지고 붕대 감고 나오는데 대신 뛰고도 싶고. 근데 우리 선수가 팔꿈치가 잡아뜨린 거야. 막 시원하고 막 할렐루야를 잘했어. 뭐 우린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기려고 막 생명 걸고 달라들면 막 상대방 올 땐 저거 완전 반칙 쓰고 저 나쁜 놈이라지만 우리 편에서는 제일 잘하는 놈, 제일 좋은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보면 너무 뿌듯할 건데 이 뭐 탱자 군대 가면 말년병장들 너무 이게 뭐 시간 때우려고 탱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할 건데 탱자 놀고 있다. 이게 좀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저희들 부대에 그 예비군 훈련하면 선배들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특전사는 일반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특전사끼리 하는데 진짜 희한한 사람들 옵니다. 선배들 말도 안 들어요. 총을 갖다가 총에 보면 이렇게 멜빵인데 그 멜빵은 총을 땅바닥에 놓고 멜빵으로 딱 개 끌고 가듯이 땅바닥에 끌고 가요. 그러면 총이 땅바닥에 다 끌기잖아. 그러면 일로 와 이러면서 총을 끌고 다닌다니까.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럼 안 와. 앉아주세요 그럼 안 앉아. 와 이거 진짜 이제 후배라면 두드려 패버리고 싶어. 훈련도요. 뭐 총 쏘세요 그러면 하면서 어그작 해가지고 골라 함 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제일 힘들어요. 선배들 다 신앙생활 하는데 온 힘을 다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총력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을 쓰는데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큰 그 전봇대를 갖다 오른쪽 들었다는 목봉체조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 때 딱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은 힘을 딱 써주면 안 무겁습니다. 딱 운동이 됩니다. 근데 키 큰 애들은 너무 키가 크고 힘을 많이 들이고 키 작은 애들은 살짝 손가락 갖다 대고 살짝 깔짝깔짝 그 한 명이 힘 안 쓰는 만큼 나머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똑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뭘 치운다 뭘 한다 그럴 때 다 달라 들어버리면 금방 할걸. 한 사람만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계속 쓰러지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기뻐하고 놀고 막 세상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막 상쾌 일하고 있으면 모든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동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1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에 이르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니. 이거는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상식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떤 걸 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이 말하면 일로 쓸리고 저 말하면 절로 쓸리고 그러잖아요. 메시지는 똑바로 안 듣는데 막 사기꾼 말을 아멘 해가지고 막 전재산 걸어놓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이 있습니다. 많이 했다 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 해서 못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1밖에 없는데 한 2를 했다면 잘한 거잖아요. 그걸 막 어떤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만 했다면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량대로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특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쪽에 빠지는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쪽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속이는 욕심을 따라 부패되어가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뜻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모든 주장하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걸 입어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열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저도 부부싸움 하면 주로 말 안 하고 버티는데 제 손해요. 밥도 못 먹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배는 꼬르륵 하는데 하고 돌고 왜 오래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자꾸 만들어주지 말고 틈을 딱 떼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쥐가 자꾸 들어오는 구멍이 있으면 그거 막아야지. 그거 계속 놔두면 들락날락 하니까. 근데 벌써 알아요. 이쯤 되면 남편동이 역사할 것 같다 그러면 역사를 또 기다리네. 그래 또 한판 붙어버려. 붙고 나면 또 나중에 회개하고. 재미있어서 붙는 사람도 좀 간혹 있어요. 심심한데 한판 붙자 이러면서 한번 싸우고. 그러지도 말아라는 거죠.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돕는 것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데에 큰 선한 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거꾸로 말하면 에베소 안에 죽이는 말을 많이 했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식들이 싸우면 아빠 엄마가 열받잖아요. 저도 제일 화낼 때가 애들끼리 싸울 때인데 지체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말은 아예 타투를 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아예 지명해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말이야, 저 인간 내 아니었으면 누가 저 인간하고 살아주겠나 이러면서 좀 긍휼히 여겨야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갖고 주여 저 사탄이 역사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 막 몰아붙이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했잖아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조거든요. 우리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그 뭐 한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정도 이거 안 준다고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멱살 잡고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벌써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사랑하는 거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한몸 사상을 가지는 이유는 왜? 교회가 빨리 일체성, 하나됨을 깔아야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가겠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사랑교회의 일체성. 그러니까 3장은 예수사랑교회의 뭐라고요? 1장은 예수사랑교회의 기초, 2장은 예수사랑교회의 구성원, 3장은 예수사랑교회의 세계성, 4장은 일체성, 하나됨. 그런 각도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물론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한 거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다 우리 교회를 향하고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 교회가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 기초, 예수사랑교회 구성원, 예수사랑교회 세계성, 예수사랑교회 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본격적으로 5장, 6장을 통해 이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이번 수련회가 중요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수련을 직접 참여한 분들과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멤버들이 함께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끝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뛸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